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방주에서 나오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방주에서 나오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새벽에 했던 말씀이긴 한데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노아가 약 500살 정도의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600살 되던 해 1월 1일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을 했지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날짜를 다 써놨어요. 이 창세기의 기록을 날짜를 써놨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기 시작을 해서 며칠 동안 비가 왔죠? 며칠 동안 비가 왔다고요? 40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비가 이렇게 왔는데 산봉우리 꼭대기까지 비가 출렁출렁 넘치니까 40일 후에 비가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산봉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셔서 이제 물들을 이제 여기저기로 다 이렇게 보내십니다.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니까 노아가 창문을 열고 제일 먼저 뭘 보내죠? 까마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뭘 보내죠? 비둘기를 보냅니다. 이 비둘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아예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601년 첫째 달 1월 그 달 초하룻날 1월 1일 딱 1년이 된 거죠. 1년이 됐는데 땅 위에 물이 다 거쳤습니다. 땅 뚜껑을 열었어요. 여러분 아까는 창문을 열었죠. 이번에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었습니다. 물이 다 거쳤어요. 보니까 물이 이제 다 거치고 둘째 달 21의 날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첫째 달 초하룻날 1월 1일이 지나고 둘째 달 21의 날이니까 57일이 지난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땅이 다 말랐습니다. 여러분 물이 거쳤어도 노아가 나가지 않았지요. 어쨌든 여러분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땅이 다 마르고 그때까지 얼마가 걸리냐면 1년 2달 1년 1달 27일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비가 오는 것은 40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땅들 물들이 다 빠지고 그리고 땅에 다시 내려올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15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는 모습인데요. 15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속에 담겨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오라고 하실 때 나왔습니다. 물은 이미 다 물러갔어요. 그리고 땅들도 말랐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았지요.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로소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지요.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돌아옵니다. 이 밖의 상황이 상당히 호전되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나 비둘기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방주에서 나오는 것은 절제했습니다. 스스로 금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 거죠. 물론 그냥 나올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방주 안에서야 뭐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음식을 먹고 또 짐승들에게 음식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하나님에게 다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사도 바울이 제사 음식에 관련해서 말하기를 나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뭐 우상 신들에게 바친 제물이 시중에 막 나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 뭐 음식에 불과하니까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것, 그 사람의 양심과 또 자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디아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상황이 호전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금지하고 절제하면서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 나왔다라고 하는 교훈 속에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림. 기다림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에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순종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는 기다림이지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움직이는 것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아주 민감한 일을 진행해 나갈 때,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교회의 평화가 깨지거나 가정의 평화가 깨지거나 하나님의 사역이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대로 움직이면 사고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 나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아까 읽은 말씀 중에 들어있는 교훈은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방주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나와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 새와 가축과 기는 것과 모든 동물들이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면 들어가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시면 나가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우셨죠.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췄습니다.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가는 것이고, 가고 싶어도 가라시면, 가기 싫어도 가라시면 결국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 했을 때 아시아로 다시 돌아보면서, 1차 선교여행이 아시아 선교였거든요. 쭉 돌아보면서 다시 그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죠. 모든 길마다 다 막힙니다. 그때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즉시 마게도냐로 향해서 갑니다. 마게도냐는 유럽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지요. 놀랍게도 길이 막 열려요.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풍랑에 사람들이 그 원인을 요나로 돌리고 제비 뽑아서 요나를 물에 빠뜨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하셨다가 그를 삼키게 하시고 3일 만에 회개하는 가운데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니느웨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고, 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하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실패하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실망할 수는 있겠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들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가고 또 나가면서 구하고 또 구하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20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교훈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리면서 제일 먼저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땅에 발을 닿자마자, 땅에 발이 닿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지요. 그 예배드린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폐허가 된 곳입니다. 1년간 물에 잠겼던 도시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폐허 그 자체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기반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요, 산 꼭대기에 살았습니다. 맨 꼭대기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생활이 조금씩 피면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산 맨 밑바닥에서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이 올라가는 데가 있으면 산 바로 옆에, 그 옆에 살았습니다. 산 밑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거든요. 걸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점점 내려와 가지고 이 산 밑에 거하게 됐지요. 그런데 하루는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오는데요. 막 비가 밑에서부터 막 뭐 하수도로 빠질 틈도 없이 막 내리치니까 그 물이 다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집 안으로. 그래서 우리 집안 총동원했습니다. 애들, 뭐 형제 다 총동원해가지고요. 물 퍼냈습니다. 물이 뭐 많이 잠겼거든요. 우리 당진에도 물이 많이 온 적이, 뭐 당진은 뭐 그렇게 그런 적이 없는데 이전에 뭐 한 번인가 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물을 이제 다 퍼내고 또 그리고 이제 비가 그치고 지나고 난 자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흙탕물이죠. 냉장고, TV, 뭐 기타 모든 것들이요 다 젖고 진흙덩어리가 됐고요. 진흙탕이 됐습니다. 그런 거 닦아내고 또 그 냄새 제거하고 그러는데요.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비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 땅에 내렸습니다. 폐허나 마찬가지죠. 무엇을 감사할 조건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앞으로 살아나갈 일이 막막하겠지요. 더구나 주변에 사람들도 없습니다. 딱 8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 8명이서 집을 져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살아갈 일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감사하고 좋은 일이 많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폐허 가운데 드리는 예배, 질병 가운데 드리는 예배, 어떤 경우에 실패 가운데 드리는 예배, 아픔과 슬픔 가운데 드리는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는요, 정결한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한 예물로 드리죠. 정결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짐승을 잡아 제물로 취해서 드렸다고 하는 것은 피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불로 태워서 드린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주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슬픔뿐이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이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보면은요,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향기가 무슨 향기일까요? 고기 타는 냄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고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고기 타는 냄새. 그런데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수고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이 쉬지 않을 터인데,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고난의 세월을 살아나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다시는 내가 물로, 뒤에 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홍수로 물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날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과 핍박과 슬픔과 아픔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나간다 하는 것 자체가 슬픔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전혀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너무 소망 두지 마시고, 이 땅에서 너무 즐거움을 찾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만족은 하나님 나라에 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더 힘들지 않습니까? 더 아프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난번에 허리 아프다는 얘기 했는데 이게 잘 안 나아요. 자세들을 잘 하고 있는데 할 일도 많고 피곤하고 잠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허리가 잘 낫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이 들어가고 육체는 점점 후퇴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은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그 예배드리는 삶을 중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직장이나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요. 또 그래야지 우리가 생활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예배자로 성공하는 것이 참으로 성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찌꺼기같이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노아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24시간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 앞에 가장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시간 관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다 데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데이트할 시간은 생깁니다. 돈 버는 것을 바쁘다면서 마다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을 중단할지는 못할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시간, 첫 번째 시간을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예배를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예배 드릴 때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마감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과 위로와 기쁨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해서, 내가 양육하고 훈련해서, 또 내가 돌봐줘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신앙을 회복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마 가장 나에게 기쁜 일이요 보람이 되는 예배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에게 예배를 유산으로 물려주고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예배하는 삶,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